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 함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속과 구별이 되어야 하고요,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어야 하고 관용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트란 말은 항거 또는 항거하다, 항의하다, 시위, 항변하다, 그 뜻입니다. 싸우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그래요. 아니, 싸우는 교회, 항거하는 교회, 항의하는 교회, 시위하는 교회, 그 뜻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싸워야 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하며 마귀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분쟁이 생겼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모범적으로 성장하여 최초로 해외에 선교사까지 파송했던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분쟁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사상이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과 사조,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종교, 사이비 이단, 공산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유신주의론과 동성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 이것이 150년이 거의 돼가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강조하냐? 유신진화론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화하도록 창조했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동성애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이 분쟁은 참된 복음을 드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와 나아가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데 분명한 구원의 진리 척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대두된 행위구원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행위 구원,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이 행위 구원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이
초대교회 때부터 대립이 됐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일까? 아니면 믿음으로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유대 나라에서 어떤 형제들이 먼 나라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유태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기독교인들로서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입니다. 본래 이 할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외국인이 돼가지고 유대인이 되었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은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할례 받는 것을 법으로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과 이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보니까 제8일에는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할례가 뭐냐?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도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 행하는 아주 뿌리 깊은 유대교의 전통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에서 자란 유대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나 율법도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주의자들은 먼 타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까지 들어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갈라디아의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이 할례를 받아야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다른 복음을 가르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거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싸웠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와 저의 사이에,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큰 싸움이. 그리고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할 교회가 왜 싸우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이 문제는 기독교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거나 다른 사이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흔드는 사이비 이단 복음들이 들어올 때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진리는 화해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론은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독교에서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력 구원입니다. 스스로 구원입니다. 자기 공로 구원이고 보상 구원입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도를 닦으면 다음 세상에서 극락왕생한다고 하는 이 주장들은 세상 종교들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죄인이 구원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종교적 선행과 도를 닦고 수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죄인의 탈을 벗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죽음으로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자기 죄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때는요, 성물이나 사람이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요, 또 깨끗함을 얻게 되려면요, 다 피를 뿌려야 돼. 양을 잡아서, 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갖고 사람에게 뿌리고, 단 위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왜? 네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양이 죽은 거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해진 거다.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이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상정을 했어요. 2절에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와 저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회단체나 국회나 세상 법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입심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사도와 제자들을 세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전도에서 세례받게 만들어란 얘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야. 입신 센 사람이, 입신 센 장로가 정하는 게 아니야. 주의 종들이 정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야.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다른 나라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야,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진 유대 지방에 가보자. 예수님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거기 가서 그들에게 해결받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5절에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겼네.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는데 해결받으려고 온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에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왜 지금이 와서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성도들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한 할례가 필수 조건이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왜? 다 할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숨겨져 있던 율법 구원관이, 행위 구원관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때문에 수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숨겨져 있던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다 밝혀졌다는 말이야. 베드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과 대립되는 행위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사도들과 장로들을 모으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공적인 회의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 심각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중대한 문제를 다수결이나 투표나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뭘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세워주신 사도의 권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도 구원받은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방인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로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베드로 자신을 택하여서 이방인에게 보낸 것은 율법이나 할례를 전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케하려고 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택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나 할례를 전하라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야. 행위구원 강조하라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종교를 만들어서 퍼뜨리라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뭐예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종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방인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들에게 내렸던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나 같이 구원의 역사를 내려준 거고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 그것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붙잡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는 양을 안 잡아도, 희생양을 안 잡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정결케 하사, 저해나,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분간치 아니했다. 네 번째, 율법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짐과 멍에를 그들의 목에다가 매는 거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할례주의자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다 그들에게 죽은 겁니다. 순결당한 겁니다. 복음을 지키다가. 10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의 멍에, 할례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야, 이게 왜 멍에가 됩니까? 법을 지키는 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멍에가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 행함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왜? 여러분, 이걸 말해야 됩니다. 할례는 남자만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맞잖아. 그럼 금방 알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여자들은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걸 계속 주장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이거 형편없어, 법도 모르고
돌아가는 현상도 몰라. 그냥 무지한 자들이에요 정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방인의 목에다 매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고자들. 옛날에 왕궁에 있던 사람들 중에 고자가 있어요. 왜? 왕의 그 신하들이 매일 왕의 부인들과 같이 있고 후궁도 같이 있는데 고추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쁜 짓 하니까 고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자라고 그랬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여건이 안 되는 자가 있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제 곧 싸워서 죽을 판이야. 이제 맞아가지고 칼 맞아갖고 뭐 총 맞아 죽을 판이야. 그 너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 이 말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행해. 말이 돼요? 무거운 짐을 그들 목에다 왜 걸려고 그래?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일을 믿음으로 네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몇 초도 안 걸려. 내가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은 절대 여러분들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병석에 앉은 자라, 입원한 자나, 이제 사형 선고받아서 5분 뒤에 죽을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한 강도가 못 박혀가지고 곧 죽게 생겼어. 그때에 이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시옵소서. 너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마귀가 제일 우리를 의심나게 만드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중단시키려고. 이 마귀 역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린 유대인 아닙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저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랬어요.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이 율법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니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율법 주어졌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행위구원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율법이나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결정이 여러분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이방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다른 나라까지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삼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오른편에 설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오른편에 섰다고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 행위 구원도 아니고 공로 구원도 아니며 보상 구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내가 할 일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백과세 나가서 야 나는 할 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도 할 일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이거 해야 돼. 자기 행위를 자랑할 게 아니냐 그 말이야.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만 자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은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가 아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면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시대가 보편화될수록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사단의 역사가 종교인들과 정치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싸워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관원들,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공회원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 그 뜻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고쳐준 사건,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그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이게 전파되게 되면 예수 이름이 사방에 전파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 법으로 막아야 한다. 아니, 법으로 못 막게 되면 강력하게 폭력으로도 막아야 된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뒤에 보게 되면 위협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말하면 너들 잡아가지고 가둘 거야.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가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제가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이런 강력한 반대 앞에서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장로,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 왜?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무기력한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40년 된 병자가 고쳐졌어. 그런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40년 동안 그들을 봐면서도 하나도 못 고쳤어. 그들의 거짓 종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사도들을 갖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근데 여기서 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뜻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어로 디카이오스란 단어야. 옳은가, 옳다, 디카이오스.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란 말이야. 올바른, 옳은, 바른, 그 뜻이야. 너 정말 하나님의 오른쪽에 선 거야? 너 왼쪽에 선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야, 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오른쪽에 서다면 넌 반대편에 선 거야. 뭐가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세력과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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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 찬양합니다. 자유와 행복과 소망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힘받은 우리의 장래, 우리의 존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이 은혜를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기고 이겨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옵나니 이 땅 한반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종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마귀 같은 못하는 능력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심령들, 가정들,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비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